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중에 특히 기독교 문명이 일찍 전해되어 오래된 기독교 전통을 자랑한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특이하게 성경사가 발을 드러냈을 때 이미 전통 기독교와 다르고 애굽의 급지교와도 다른 그들 특유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디오피아 종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 약 5%가 기독교 신자인 반면에 전통적인 종교회가 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디오피아는 전통적 종교회와 나라로 1세기로부터 시작되어 이미 마지막 황제가 암살되기 전까지 종교가 국교로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디오피아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두드러진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3000에 이르는 역사 때문입니다. 3000은 저는 솔로몬 왕 시대를 말합니다. 증거는 분명하지 못하지만 이디오피아 역사자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겨뤘잖아요. 그때 그곳이 바로 이디오피아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이디오피아 제국 헌법은 이것을 사실로 하여 메데리크 2세로부터 시작해서 황제까지 왕통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발을 들어놓기 이전에 그런 특유의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간 것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복음을 받고 이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더구나 여왕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가 감화시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는 한 이디오피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이디오피아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쓰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첫째는 전도자 빌립을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요 무척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나 전도는 세상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생명을 권해내기 때문에 보람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행 8장에 특별한 전도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킨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유명한 전도자 바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누굽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은 목사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교회 집사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평신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평신자 가운데 한 분으로서 성경에 말한 대로 보면 참된 존재였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한 사도행전 21장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제외한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복된 일을 한 사람입니다. 빌립하면 사마리아 성을 회개케 한 자, 큰 이적을 행한 자. 8장 5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쫓겨가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은 커다란 이적을 행합니다마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빌립이 처음부터 이런 일을 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집사로 뽑은 이유는 왜 뽑았느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세대가 더 많아졌는데 헬파 유대인들이 자기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이 집사를 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습니까?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들은 물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칭찬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영적 사교에서가 아니라 직무를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자신이 그렇게 쓰리라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근데 누가 썼습니까? 주님이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한번 결과와 빌립의 결과와 지금 우리의 아주 시작까지 이제 모습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결과와 빌립의 결과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작과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시작은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낫습니다. 빌립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포용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핍박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시작은요, 사도 바울 훨씬 여러분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만 보는 거죠. 빌립의 결과, 사도 바울의 결과, 그것만 보니까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위대한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결과만 보니까. 근데 시작은요,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 말에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빌립은요,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갔습니다. 거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고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기가 막히게 참으로 복된 조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빌립의 핍박을 피하여 도망을 같이 여러분 흉측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망해 보여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누가 쓴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도 하나님이 사용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사용했잖아요. 또 누구를 사용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사용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8장 전반부에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으니 대정집비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 어느 날 보면 언제라는 사막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수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타고 있는 사람이 후에 안 일이지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한 정부를 대신하는 관리였습니다. 그 먼지 나는 뜨거운 사막길을 빌립은 관리와 함께 수레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관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질문합니다. 성경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설명해준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설명을 합니다. 누가 연해서 섬겨주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리에게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쭉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다른 사람에게 세상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뭘 얘기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아프리카 온 구간이 나중에는 빌립에게 감을 받고 수레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 사실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또 성령의 빌립도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빌립의 마음속에 들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요 사실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전도의 결과가 아름답게 맺으려면 성령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계약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 본문에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빌립의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입니다. 빌립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우리가 깨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과 기도 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빌립이 전도할 때 아프리카 관련은 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어디를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빌립은 이 사실을 전하지 안 되었습니다. 즉 모르는 성경은 참되임의 사무대로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자체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니는 것과 성경이 있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속에 누구를 발견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은 전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셨고 또는 기도했고 거기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는 전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빌립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빌립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면 어떻게 그날 그 내세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 가만히 앉아도 땀이 나고 귀찮을 때 응대를 쓰면 좋은 기회인데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같은 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 낯선 사람, 더위가 지위가 높은 사람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전도 내가 하면 단순하겠지 이런 생각했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전했다 생각한 사람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요 예수를 전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를 섬겨야 살 수 있다는 것도 잘합니다. 또 내가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갖기로 잘합니다. 근데 정말 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떨어졌든지 멀었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빌립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가족도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빌립의 딸을 보면요 몇 명이 근데 그들은 다 어떤 자냐면 전도하는 자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하기 힘든데 여러분 그 딸 다가 어떤 자? 전하는 자, 전도하는 자. 여기서 보면 빌립은 다른 사람을 전할 뿐 아니라 가족에게 전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어디부터 시작하러 바랍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내 가정, 내 이웃, 내 상점, 내 직장, 가까운 데부터 우리는 뭡니까? 전도자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빌립은 성령과 제가 충만하여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질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사마리아에 내려갈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한참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 더나 거기에 베드로가 방문하고 요한이 방문하여 집 인도해서 안수함으로 그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절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주의 사자가 지시한 곳은 어디냐? 바로 광야라고 하는 사실이죠. 광야. 예루살렘의 광야는요, 대부분 나무가 거의 없는 삭막한 땅입니다. 먼지와 뜨거운 태양볕을 감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던 목회자가 큰 교회 초청받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섬긴 교회마다 더 작은 교회에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우리 20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또 성장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아마 가는 사람도 있겠고 안 가는 사람도 있겠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교회가 붕괴고 있는데 여기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걸 두고 왜 사모를 왜 강요로 가라갑니까? 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광야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죠. 광야로 가라. 왜 거기에 가야 되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제나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라? 이거 해야만 한다? 어떠니?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하라. 예를 들어 기도하라, 전도하라, 가라, 광야로 가라. 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명령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가라면 예, 가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는 다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왜 광야를 가야 되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왜 이삭을 드려야 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드려야 되는지도 가르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려라. 예.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좋은 사역들을 떠나 주님 시각에 전 장소로 가려고 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시각에 그 지나갈 구주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찾아낸 자를 살펴보시다는 사실이죠. 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가 마음속에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한 영혼을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벌써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신 전지하시는 하나님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난 지 가장 큰 만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령 통해서 만나주시고 성령 통해서 만나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빌립이 하나님이 지시한 시각과 장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금 늦게 갔다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만났을 것 같습니까? 만나지 못했습니다. 또 일찍 가긴 했지만 날씨가 덥다고 그늘진 곳에 앉아 기도했었다 한다면 이 그루저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은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 내신을 자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빌립을 이곳까지 데려왔을까요? 그것은요, 내시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내시를 전도한 것은 빌립이 아니라 하나님 오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수백 년 전부터 벌써 작업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10년, 20년 전부터 에티오피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왕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시로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시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내시는 늘 그때 당시가 누가 있었습니까? 여왕이잖아요. 여왕. 내시는 늘 누굴 가까이 합니까? 왕을 가까이 하잖아요. 또 궁녀를 가까이 하죠. 그러니까요, 스스로 고자가 대부분입니다. 고자. 간결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려 예루살렘 왔을 때 마음 놓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고자는요 성전 예배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 왔는데, 먼 길을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배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혹시 왔어도, 예배를 참여했어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대표는 그래도 지혜 있는 높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래도 왔으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러 갔으면 그래도 마음이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편하지 못하겠죠. 근데요, 그런 가운데 그가 누굴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게 되죠. 빌립의 전도를 듣게 되죠. 그리고 예수를 가는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를 살폈습니까? 그는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예배 중심.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여러 가지 핑계로 빠집니다. 바쁘다고 빠지고, 사람 만나냐 빠지고,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예배는 너무나 등은히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를 살피셨습니까? 그는요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니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신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 같습니까? 정말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사람의 관심이 있느냐? 예배한 자의 관심이다. 예배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배 중심의 사람과 동시에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돌아가는데 세례를 타고 선자 이사야를 읽더라. 우리가 지하철에서나 버스 안에서 여러분 책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잖아요. 때로는 멀미가 나고 불편하잖아요. 근데요, 내시는 뭐를 타고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까? 수레 안에서 성경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길이 뭐 편편한 길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술에 덜컹덜컹하는 그 술에 타면서 성경 읽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내용이 재밌습니까? 뭐 만화를 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거나 또 이해가 잘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묻잖아요.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는 뭐라고 합니까? 지도는 산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반문합니다. 불편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인지 많은 신자들은 성경을 쓰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환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읽으려도 재미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내시는 불편 환경으로 성경 읽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려고 하니까 깨달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가르칠 사람을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 50대에 나오는 글이 예수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요필을 위해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 내시와 전자 빌립을 전혀 엉뚱한 장소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빌립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시는 그것을 영접하여 기쁨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전도자를 찾습니다. 전도하는 빌립을 찾습니다. 순종하는 빌립을 찾습니다. 예배하는 내시를 찾습니다. 우리 모두가 전도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순종하는 자,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는 아버지 빌립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는 자를 찾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또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는 다만 순종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도 예배한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내시를 찾았습니다. 하늘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하늘을 지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로 모이게 힘을 쓰며 정말 예배에 힘을 쓰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나